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 디베랴 호수에서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증거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능력이요 진짜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정말 완전한 새로운 변화와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예, 전할 법하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 그 후에, 자, 그 후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된 그 후에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자, 처음과 마지막을 이어볼게요. 14절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어제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꽁꽁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나타나셨죠. 한 번. 그리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 도마, 8일이 지나서 도마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자, 앞서 1절에서 디베랴 호수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디베랴 호수, 이곳은 어디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예요. 또는 이 호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호수예요. 바다는 아닙니다. 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또는 이 호수의 모양이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비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갈릴리 호수든 게네사렛 호수든 우리에게 이 익숙한 지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요한은 그 호수를 일컬어 디베랴 호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디베료였습니다. 자, 디베료. 비슷하네요. 예, 맞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호수의 이름을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오매실교회 성도님들, 제가 로마 황제의 이름을 어느 신도시나 다른 어떤 것에 빌려서 차용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쓰려고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기가 닳도록 제가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첫 번째. 그렇죠.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크기가 큰 곳이어야 했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바다라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곳에 가장 중심되는 곳이나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를 기리는 신상, 신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조건이에요. 커야 돼요. 그리고 그 곳의 중심 또는 가장 높은 곳에 로마 황제를 기리는 신상과 신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갈릴리 호수를 일컬어 사도 요한은 디베랴 호수라고 말합니다. 이 호수는 어떠한 호수예요? 황제의 호수죠.
황제를 위한 호수죠. 황제에 의한 호수죠. 자, 지금 이 감이 오십니까?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하지만 그 이후, 그 후에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했습니까? 황제에 의한, 황제를 위한 디베랴 호수에서 이들은 고기 잡고자 애를 쓰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죠. 자,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디베랴 호수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은 황제는 없죠. 대통령도 5년,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를 다스리는 게 뭡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억누르는 게 뭡니까? 단연코 물질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그럼 뭐예요? 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권력에 대한 문제. 어김없습니다. 돈, 성, 권력,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경계심을 가지며 경각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아니면 디베랴 호수예요? 같은 곳이라니까요. 하지만 다른 곳이죠. 자, 다시요. 같은 곳이에요. 하지만 다른 곳이에요. 지형적으로는 같은 곳이죠. 하지만 왜 다르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 지형적으로 같은 곳에서 살아가지만 그 삶의 의미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1절에 우리가 좀 온 마음을 내어 좀 이렇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더군다나 도마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2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새알이면 총 7명이에요. 총 7명. 자, 이제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나갔으니까 11명의 제자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7명이에요. 7명.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분명하건만 그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오늘 1절 그 후에 갈릴리 호수가 아닌 디베랴 호수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밤새도록 해보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 가운데 고백되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 분명히 합시다. 그 후에 우리는 디베랴 호수에서 살 수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아니 더 나아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또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분명히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 후에 우리의 지금의 삶, 오늘 화요일 우리들의 삶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디베랴 호수 안 됩니다. 갈릴리 호수, 더 나아가 고기 잡는 어부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세 번째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 디베랴 호수가 아닌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